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침묵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묵 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요즘 많이 말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17년 10월 13일에 글을 써서 크리스찬 Q&A에 발표한 것인데, 간단한 글입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차차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침묵 또는 침묵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오늘날 너무 말이 많고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피조물이 겸비해야 할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것을 말하고 침묵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저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청구 보따리를 풀어놓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 말하는 것이다. 감사와 찬양, 자백과 회개, 그리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의 말들을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침묵이다. 침묵은 침묵이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세 수도원에서 침묵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중세 수도원의 침묵 강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다분히 플라톤 철학, 특히 후기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참신은, 그들 철학에 의하면 참신은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로 나아가기보다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고요히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본 것이다. 즉 헬라 철학에서는 입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단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보는 바로 이원론 사상에 근거한 잘못된 것입니다. 자, 후기 플라톤 주의자들은 신적 존재를 비물질적이고 순수히 영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침묵 기도, silent prayer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합당한 수단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주 3세기의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자인데, 플로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 자신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부른다. 곧 홀로이신 분에게 외로이 영혼으로 그를 향하여 갈망하는 것이다. 그의 제자인 포르피리,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한 철학자입니다. 포르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당한 방식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자. 곧 다른 능력들에게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자. 만물 위에 계신 신에게는 어떤 현자가 말했듯이 감각의 세계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제물을 드리지 말고 바치지도 말자. 왜냐하면은 비물질적인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어떤 물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에게는 목소리도 내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충동에 의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수한 영혼과 신에 대한 순수한 개념들을 가지고 심오한 침묵으로 그를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포르피리의 이방 철학자 포르피리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영성의 요소로서 오라치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콘템플라치오 관조를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런 침묵 기도 또는 관상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주위의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양의 학자들도 초대 교회는 소리내어 기도하였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판 에크의 한들링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카라 또는 시바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 따라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에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한나가 또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성경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한 경우도 있었다. 느헤미야 2장 4절. 또 한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가 사적인 내용인 경우에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한나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즉 침묵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입술이 움직였으니까 속으로는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무 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절대적인 침묵인 관조나 관상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기도는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것은 묵상이고 명상이며 또 이방 종교에서 하는 참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인격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을 끊고서 자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명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인격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방 종교에서 참선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온갖 인간적인 잡념이 떠오르고 자칫 영적으로 이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참선하는 식으로 계속 있으면은 귀신이 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번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잘못된 말, 거짓된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곧 감사의 말을 하며 참된 말을 하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급한 마음으로 막
자꾸 말들을 늘어놓지 말고 침착하고 차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 가지로 간구해야 된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잘못된 말들은 참된 말들로 대체해야 하며 침묵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우상을 제거하면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상만 제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구원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에릭 프롬은 뭐뭐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은 잘 말했지만은 뭐뭐어로의 자유, freedom to는 말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유냐 존재냐는 아주 좋은 책 To have or to be라는 이런 좋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러나 이 to be 이 존재라는 것은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냐 소속이냐 to have or to belong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할 때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참된 기도는 세상의 잘못된 말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올바른 말을 아뢰는 것이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말, 참된 말의 모범은 시편에서 찾을 수 있고 나가서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물론 마음으로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입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입은 기도할 때에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육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플라톤 철학이나 중세 수도원에서처럼 영혼의 기도가 가장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은 이방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저 평범하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잠잠하라.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좋게 이해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유행하는 침묵 또는 침묵 기도, 관상 기도 배후에는 이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옳고 참되며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비록 서양교회가 또 심지어 서양 개혁교회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고 중세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다. 우리의 입은 부정하고 순수한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또 가능한 한 시편의 그 모범을 따라서 주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조용조용하게 또는 때로는 조금 큰 소리로
방해를 주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